2021년 10월 3일 10월 첫 번째 주일 출애굽기 핵심 강의 37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10월 첫 주인데요. 지난달에 9월 달에요. 유튜브를 보시고 전화하시는 분이 두 분 계셨어요. 지난주에도 전화를 하셨던데 10월 달에 두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한 분은 72세시고 경상도 대구 사시는 분이라고. 목사님, 이분 말씀은 오리지널 그 경상도 사투리라 제가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경상도 오리지널 사투리라. 그런데 대뜸 전화하셔서 목사님, 세상에 어떻게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계시다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유튜브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연세는 86세.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난 재산이 많은 사람이요. 일성이 그거예요. 난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중풍으로 떨어져서 병원 생활한 지가 여러 해 됐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재산이 많다 그랬잖아요. 아들 셋, 딸 하나인데 다 잘 가르쳐 놨대요. 다 잘 가르쳐 놓고 하나는 뭐 대학 교수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재산이 많은데 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재산을 내가 종교단체에 기부를 할까? 그런데 이 아들 셋, 딸 하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싸움이 났대요. 이제 자기가 얼마 죽을지 모르고, 그런데 중간중간이요, 목사님들을 하고 교회들을 하고 장로들을요 욕을 징그를 무섭게 해요. 욕을 참 많이 하더라고. 근데 내가 물었지.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하게 되셨냐고. 여러분, 86 드신 분이 유튜브를 하시고 카톡을 하시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적인 수준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하시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시대에 참 괜찮고 정직한 목사 같더래요. 그런데요, 저보고 뭐라고 말을 하는 거면, 목사님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돈을 탐하는 목사예요, 이러더라고. 돈을 탐하는 목사. 그래서 내가, 아니 성도님, 내 설교만 들으시고 내가 저 최창식 목사가 돈을 탐하는 목사겠다 어떻게 판단이 그렇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 설교를 들으면 물질에 관한 설교가 많더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전화를 끊으면 또 하고 또 하고 몇 회를 그렇게 해요. 제가 전화를 끊으면. 왜냐하면 흥분을 하셔가지고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해요. 전화를 제가 이렇게 끊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로 해요. 나중에는 제가 화가 나서 난 성경에 있는 대로만 가르쳤는데 왜 그러십니까? 난 성경에 있는 대로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때 나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야?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목사님들한테서 전화 오는 거거든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제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 목사님들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평신도한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 모르시니까요. 근데 목사님들한테는 안 오고 평신도님들한테 이렇게 전화가 와서 나한테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막 큰 소리를 막 쳐요. 내가 그 사람 잘못 보셨다고, 돈을 탐하는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고, 돈을 탐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지금의 내가 있지도 않을 거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막 소리를 지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우리는 11조만 내면 돼요. 11조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상해요. 이렇게 떨치려고 해도 전화를 주시려거든 좀 젊은 층에서 전화를 좀 주면 좋겠고, 전화를 주셔도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렇게 서로 상식적으로 대화가 돼야 할 거 아니겠어요? 70이 넘고 80이 넘으니까 일방적으로 막 주장을 하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도 잘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상고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이요. 14절서부터예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14절부터 17절까지. 자, 짧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네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지금 출애굽기 23장에 왔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목이 뭐냐면 출애굽기의 중요성. 출애굽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관으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다음에 홍해바다에서 바로의 군사들은 다 수장시키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홍해를 건너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국 무협지, 삼국지 뭐 이런 거 읽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출애굽기를 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느 만큼 중요한 책이에요?
출애굽기가 성경의 두 번째 엮인 책이지만 맨 먼저 통달하셔야 하는 책은 무슨 책이에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기를 여러분 제가 핵심적으로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뭐라고? 칠판을 좀 정리할까요?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는 창세기 이럴 때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선악과가 나오잖아요. 그 선악과를 선악과 15, 16, 17 불과 3절밖에 안 되잖아요. 3절밖에 안 되는 이 선악과는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요약시켜 놓은 것이 선악과다. 이해하시죠? 공부를 성실히 하셨으면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알아들으시고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무슨 책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무엇으로 지키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냐?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것을 가르치는 책이 출애굽기. 그런데 저한테 따지실 거 아니겠어요? 야, 이 최목사 이 사람아, 지금 출애굽기 2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읽자매. 여기 보니까 이건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출애굽기 속에는 가끔씩 물질, 돈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법이 있지만 출애굽기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십계명이다. 십계명. 이 십계명을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책이다. 자, 조크처럼 여러분 유머처럼 이렇게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시고 그 다음에 저를 오해하실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십계명 전문이 어디 나오죠? 제 질문 이해하시죠? 출애굽기 십계명의 전문 1계명서 10계명까지 다른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전문이 등장되는 책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여러분 어려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출애굽기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돼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10계명 전문이 나옵니다. 질문하려고요.
그럽시다. 출애굽기에 10계명을 20장에 써놓으셨는데 왜 또 신명기에 10계명이 또 있을까요? 응? 그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더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릴까? 현실감 있게 더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 잘하고 따라와야 돼요. 한 번 더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는 계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그럼 10계명은 뭐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개념.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저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합시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데 계속 우리 아버지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고 전도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병상에서 돌아가시는데 제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하고 막 전도를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 나 예수 믿을게 하고 여러분 며칠이나 있다가 몇 달 계시다가 돌아가셨다 합시다. 그러면 저하고 제 전도를 받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하고는 뭐가 다르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이게 다르죠? 뭐가 다르냐? 저는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 생활 없이 그냥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그래 나 예수 믿을게 하고 고백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은 저는 예수 믿으면서 돈 생기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법대로 헌금하느라고 뼈 빠지고 그 다음에 주일도 계명을 지키느라고 한 번도 안 어기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게 예수를 믿어서 저는 천국을 가고 우리 아버지는 평상에 편히 누워 계시다가 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여러분 계속 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 나 예수 믿겠다. 예수 믿는다. 주님 나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성경은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는 죽으면 자 저도 사망을 하고 이제 오래 있다가 저는 우리 아버지 뒤에 죽었어요. 예수 잘 믿다가. 그러면 저는
저는 여러분 생명의 부활을 하죠. 바로. 예? 바로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바로 생명의 부활을 하지만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걸 지켰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교회 생활이 없잖아요. 광야 생활이 없잖아요. 이걸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구조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이 학문이잖아요. 이 성경이 논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학문적으로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걸 정의를 지금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만 고백하고 교회 생활, 광야 생활이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이 생명의 부활을 못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자고 있어야 돼요. 잠들어 있어야 된다고요. 천년 왕국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 요한계시록 20장 볼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기독교에 질문할 것이 산더미처럼 많은 겁니다. 산더미처럼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고, 질문을 하면 대답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저와 여러분은 4절 이 속에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내가 보좌들, 한 번 더요. 내가 보좌들, 뭐요? 하늘나라에 가면요, 내가 앉아야 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좌들이잖아요. 그러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잖아요. 보좌들을 보니 이미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낙원에 가면 보좌들이 있어요. 의자가 있다고요. 쉬운 말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인간 나라의 말로 하는 거예요. 의자가 있어요. 아니면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보좌가, 여러분 사람은 견물생심이잖아요. 누구든지 좋은 것 보면 내가 먼저 가지려고 하잖아요. 딱 보니까 보좌들이 이렇게 몇 개 있는데 내가 사람인지라 욕심이 있는지라 가서 여기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야겠구나. 나는 여기다가 여기 내가 살았으면 좋겠구나 하고 여기 이렇게 앉으려고 보니까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이미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제가 제일 좋은 보좌에 앉으려고 하니까 이미 거기 있는 영혼이 있는데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보좌에 앉으시게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당신 인간 나라에 있을 때,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은 나처럼 하셨습니까? 나처럼 했어요? 그러면 당신처럼 못했는데
그러면 여기 앉으면 안 되죠. 보좌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좌보다 한 단계 낮은 보좌를 가야죠 또. 그런데 맨 처음 보좌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좌편, 우편에 앉는 보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좌가 여러분 24 장로의 보좌잖아요. 응?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12인데 12보좌가 또 있고, 딱 앉으려고 보니까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인간 나라에 살 때 나처럼 하셨습니까? 당신처럼 어떻게 하는 것인데 전토를 버리시고 하나님 섬겼나요? 그러면 여기를 앉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못 앉습니다 해서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되죠? 허다한 무리의 반열까지 가야죠. 5반열. 맨 마지막 이 5반열, 여기까지 가서 내 자리 없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보좌들은 그런 성격이 있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도 그 말이고. 자,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 말이에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까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경우를 대입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예수만 믿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 믿고 죽었기 때문에 천국도 생명의 부활도 못 하셨고, 그 다음에 지옥도 안 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하더라. 잠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자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언제 깨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1000년 왕국이 시작되고 1000년 왕국이 끝이 나면 그 자고 있는 사람들이 깨는데, 그 숫자가 어느 만큼 많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바다에 모래처럼 많고, 그 다음에 먼지 있잖아요. 진공청소기로 계속 이렇게 청소했다 합시다. 근데 그 청소기 그 거름막 그 망을 비운다 할 때 그 먼지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한 줌 쥐어서 여기다 구별지어 놓고 그 먼지를 세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셀 수 없는 숫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자는 자. 자는 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깬다고?
이 사람들이 깨는 것은 여러분 천년 왕국이 끝나고 깬다 이 말이죠. 자, 지금 몇 절까지 읽었냐면 5절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서운 말 할 테니까 들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5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하는 이 첫째 부활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은요, 보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절대 안 돼요. 여기 우리는 해당이 없다고요. 왜?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만 해당이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본 일이 없어요. 들은 일이 없어요. 교회도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저 같은 목사도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시대의 사람하고, 그러니까 두 부류밖에 없어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 나도 저기에서 한번 기회가 더 있구나.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우리는 바로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는 나뉘어져 버려요. 생명의 첫째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을 하든지 우리는 나눠져야 되고, 자는 자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을 수 없는 시대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뭐 수백 년 시대 전의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을 못 들었잖아요. 볼 수도 없고 그런 시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아까 죽을 때 신앙생활이 없이 광야 생활이 없이 죽을 때 예수를 고백하고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년 왕국 때까지 잠을 자고 있어야 하는데 숫자가 어느 만큼 많다랬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고, 그 다음에 먼지만큼 많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 우리와 이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뭐냐? 보십시오. 이제 여기 자는 자들이 천년왕국 후에 깬다 그랬잖아요. 깨면 여기 왜 이거하고 이것이 다르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조금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늘 말씀드리지만 상식이고 학문이고 이게 논리고 구조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못 들어봤으면, 내가 못 들어본 거면 어려운 겁니다. 못 들어본 걸 처음 들으면 어려워요. 뭔 저런 게 있어?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신명기에 기록된 10계명은 자다 깬,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다 깬,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고 그 다음에 먼지보다도 많은, 뭐가 없이 죽은 사람들이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서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만약 돌아가시면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할 때, 가정 아까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병상에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죽었는데 뭐 없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교회 생활이 없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계명이 어디 10계명이요? 신명기의 10계명이다 그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보십시오. 자다 딱 깨니까, 자다 딱 이제 깼어요.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7절서부터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서부터 6절까지는 우리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런데 7절서부터 15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야 된다.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절대 이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 바로 심판을 받아서 생명의 부활을 해서 낙원을 가든지, 아니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음부 불꽃으로 떨어지든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어렵다 나도.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이해를 시키려니까 어려워요. 어려우시면, 지금 어려우면요, 최 목사님이 저렇게 말을 하더라. 그런데 언젠가는 성경 쭉 진도를 나가면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십시오. 자던 사람들이 딱 깨면 이제 7절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드릴게요. 시작. 천년이 참해 사단이 천년왕국이 끝났단 말이죠.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천년왕국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무저갱에 가둔 마귀를요 또 풀어줘요. 어느 때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요, 마귀를 풀어줘서 마귀한테 뭐라고 하냐면, 왜 풀어줘요? 미혹하라고. 에? 미혹하라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지금은 미혹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다 마귀밥이 되고 말았어요. 너무 죽을 노릇인데 마귀가 미혹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이거 참 그렇게 미혹이 돼버려서요. 미혹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여기 보니까 마귀가 또 미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뭘로 하겠어요? 이걸로 한다 이 말이죠. 이걸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요. 지금 안 되면 오늘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 공부하시면서 오늘은 넘어가십시오. 그런데 반드시 통달하셔야 돼요. 반드시. 9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까 자는 자가 있다리죠. 그러니까 왜 이 말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아셔야 돼. 자, 첫째 부류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들어간 영혼이 있고, 두 번째, 반대로 음부,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만 믿는다 해서 다 천국 가나?
여러분 성경 조금만 읽어봐도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조금만 읽어봐도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또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가 질문하잖아요. 좁은 문 어떻게 하는 것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뜻이 무엇이고, 여러분 내가 질문을 또 한도 없이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음부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부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자는 자. 에? 이걸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자는 자에 죽어도 해당되는 사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에? 어느 시대 어느 사람들만 해당되는, 아까 여기 이것도 세 부류, 저 두 부류. 이수진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지금 천국도 안 갔고 음부도 지옥도 안 갔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잠들어 있다. 잠들어. 언제 깨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아버지 지금 생존해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하고 이렇게 비유했던 것처럼 죽을 때 예수를 믿고 죽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이 없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자는 자 속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들도 어떻게 천년왕국이 깨고 나면 신명기 5장에 그래서 신명기 5장에 10계명을 쓴 거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은 뭐고, 신명기에 또 10계명은 뭐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질문하면 대답하실 거예요. 응? 내가 이치적으로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우물우물 하고 말고, 제 앞에서 투명인간 행세하고 말고. 근데 저는 그렇게 절대 구렁이 담 넘어가다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이 성경은 제대로 아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에?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죠. 목사님들께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게 그거고. 차이가 그렇게 있다. 왜 이것이 제 가슴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도 중요하게 박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천국 가고 천국 못 가고 하는 것은 내 문제, 여러분 문제지만, 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청년 때 나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하다 하시다가 은퇴하고 오셨는데, 전주에 주창식이라는 내 제자가 있는데 청년 때 목사가 된다고 했는데 혹시 목사가 됐을까? 해가지고 기독교 백화점에 전화를 해서 나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혹시 최창식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 계시죠. 그래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왔는데, 그 양반이 이렇게 계속 성경을 들으시다가 우리 최용근 집사가 들었어요. 우리 최용근 집사가 나랑 같이 들었어. 최 목사 이리 앉아보라고. 예, 빌리그램 목사 알지? 예. 그 빌리그램 목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킨다고 다녔는데, 예, 그렇죠. 그거 다 잘못됐대.
최 목사 네가 걷고 다녔어야 된다 그거. 근데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유언을 하셨지. 추창식 목사한테 내 장례를 다 해라. 입관을 했는데 딸이 목사님 좀 뵙지요. 상주들 쉬는 거기로 딱 들어가더니 내가 들어가니까 문을 딱 안에서 딱 잠궈요. 목사님 여쭤보려고 합니다.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천국에 가셨습니까? 못 가셨습니까? 무서운 질문이죠,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뭔데? 목사인데. 딸이 나한테 안에서 문 딱 걸어 잠그더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습니까? 못 가셨습니까? 내가 그랬죠. 갑자기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사람 눈치 안 보고 비유 안 맞추는 목사인데 성경대로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못 갔지. 그랬더니 그 딸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더니 타성통곡을 하더라고. 타성통곡을 하시더라고. 야, 최창식 목사, 네가 무슨 뭐 신이 간디?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못 가고 그걸 어떻게 하냐? 참, 여러분, 그러면서 나한테 이러더라고. 이러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가 가봐야 알지. 가보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 가봐야 알지. 네가 하나님이 간대. 갔다 못 갔다 어떻게 하냐? 갔을 줄 알고 나 갈 줄 알고 떡 죽었더니 못 가고 음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처럼 음부로 떨어진다고 생각합시다. 스토이! 이게 아닌가벼. 무엇인가 잘못됐어. 다시 이럴 거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요.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 그래요? 빌립보서 1장 27,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보역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사람은 가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한 사람이 가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의 복음에 복종한 사람만 가잖아요. 뭐 성경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가봐야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우리는 여러분 요행수는 안 믿는다 이 말이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3장 쪽이 세 가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보십시다. 출애굽기는 여기 지금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치는 책. 그런데 출애굽기 속에도 가끔 종종 뭐는 써 있다. 저와 여러분이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종종 써 있으나 뭐가 핵심이다? 이 10계명이 핵심인데 이 10계명은 뭐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 제가 지금 자는 자 얘기하다가 출애굽기 요한계시록 20장 하는 바람에 이제 시간이 한 20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시간이 이렇게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여기
37번 그 내용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 못 들어가니까 출애굽기 23장 25절서부터요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요. 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 다음에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유산했다. 그런데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그러지 이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연이라는 것은 머리털만큼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임신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더라.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야 된다. 자, 읽어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자, 다시 한번요. 집사님 한번 부탁드립니다. 25, 26 다시 시. 굉장히 여러분 재밌고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머리털만큼도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우연으로 치면 안 된다.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25, 26절에 일이 생긴 것이다.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답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고 일상을 사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제 끝절까지입니다. 아니 몇 절까지요? 30절까지라 했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병을 제하고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유산되는 일도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임신 것이라. 못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하게 된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러분 물읍시다. 이제 물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에? 자, 여기 25절에 양식과 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병드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유산되는 사람도 없고, 잉태를 못하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장수를 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되는 거예요? 누가 좀 댓글도 달고, 댓글보다는 나한테 좀 전화 좀 해봐요. 전화. 그 대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전화해야지. 그냥 당신은 물질을 탐하는 목사. 아니 제가 왜 물질을 탐하는 목사입니까? 왜 11조만 헌금하면 되는데 헌금 설교를 하냐? 아니 내 얘기도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 헌금이 쭉쭉쭉쭉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은 뭐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11조만 하면 내가 속으로 저한테 내가 뇌출혈로 풍으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여러 해째 병원에서 있고 자식들이 지금 내가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이 재산 분배를 하려고 하니까 싸움박질이 나고 난리가 지금 뭐 가정이 막 풍비박산이 되고 이렇게 생겨서 제가 이랬죠. 재산은 모르겠고 선생님 86세시라는데 그 다음에 풍으로 지금 맞아서 여러 해째 병원에서 병상생활 하셨다는데 그래도 다시 기회를 잡으시려면 회개하셔야죠. 내가 그렇지.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내가 뭐를 회개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뭐를 회개해야 된? 아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안 지킨 죄를 회개를 해야지. 응? 그래놓고 목사, 장로, 집사 욕을 막 그 대구에서 전화 온 그분도 막 목사님 욕을 하는데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내 속에서도 뭐 회개해야 하는지 알기나 해야 회개하라고 그러지. 뭐를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 방석을 깔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방석이 다 젖을 정도로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하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면 회개한다고 돼 있어요? 응? 그냥 막 눈물을 막 줄줄줄 흘리면서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거역한 거. 자, 유산되는 일이 없고 임신을 못하는 일이 없이 장수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하면 됩니까? 자, 다시 읽습니다. 답이 25절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너 물과 양식에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혹시 임신하면 유산되는 일도 없고 임신 못하는 법이 없고 장수하게 된다 하는 답이 25절에 있잖아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답이요. 뭐하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면, 그런데 시간 다 됐죠?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면 지금 25절, 26절에 있는 복을 하나님 주겠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 잘못 아시고 이해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나 하나님 섬기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겠습니다. 답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답.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이 말이죠. 자, 읽습니다. 집사님 찾으셨으면 여호수아 22장 5절 시작.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그를 한 번 더 시작. 여기 답이 있어요. 섬긴다는 말은 시작.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보십시오. 거룩하게 뭐 옷 깨끗이 차려 입고 주일날이면 뭐 그 대구에서 전화 오신 72살 드신 그분은 웃기더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지 아시오? 목사님도 나같이 못 섬깁니다. 어떻게 섬기는데요? 아침마다 목욕 제기하고 참 내가 뭔 목욕 아침마다 일어나면 목욕하고 다 무릎 꿇고 기도.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요. 하나님 섬기는 건 어떻게 해요? 율법. 율법이 뭐예요? 명령 규례잖아요. 명령은 뭐예요? 여기 출애굽기 그 10계명 지키는 거고, 규례는 뭐예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잖아요. 이걸 지키는 사람이 어쩐다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여러분 여기는요 굉장히 재미있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을 갖는 겁니다.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말로만 위로를 하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더 37편 지금 출애굽기 핵심 강의하면서 기독교 지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되어 있으면 참 넘나들면서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자꾸 지금 37편 하는데도 저한테 전화 주시는 거 보면 이건 엉망이구나 이거 이렇게 공부하고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해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몇 분한테는 저를 이 동영상을 평신도가 진짜 목숨 내놓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한테 전화하시는 거 보면 체계적으로 다 공부하시는 그분들에게는 죄송하게 생각해요. 진도가 좀 빨리빨리 우리 목사님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죠. 한 사람 데리고 여러분 정상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능하면 많은 분을 이렇게 모시고 정상으로 제가 가는 것이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목사님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위로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마음에서 울분도 나시고 하시겠지만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도
사랑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그를 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별이 뛰노라도 주를 찬양하는가. 환란이 닥쳐와도 찬양하는가. 빠진 영혼 만날 수 없어. 당연히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진짜 좋습니다.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주마들 준비되셨습니까? 신랑은 오실 주님 맞을 주님